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과 스크린을 보고 이사야 30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에 라이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 미사리를 지나갈 때 미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청평댐까지 이어지는 라이딩 코스가 있는데 정말 환상적이랍니다. 볼 것도 많고 지나가면서 먹거리도 많이 이렇게 비치가 돼서 라이딩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코스라고 얘기를 해요. 평지를 달릴 때 편안하게 바람을 즐기면서 라이딩을 합니다. 내리막길을 갈 때는 정말 신나죠, 바람 맞으면서. 근데 가끔씩 오르막길이 있는데 낮은 오르막길은 페달 좀 세게 밟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오르막길이 좀 긴 곳도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긴 구간에서 초보 라이더와 숙련된 라이더가 구분이 됩니다. 초보 라이더들은 오르막 구간을 만나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무리하게 힘을 줘서 빨리 지나가 버리자, 이렇게 힘을 준다는 거죠.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중간쯤 가다 보면 힘이 빠져서 자전거에서 내려야 되고 결국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초보들의 특징. 근데 이 숙련된 라이더들은 어떻게 되냐면 오르막 구간을 만나면 그 가운데 천천히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요. 이것이 바로 숙련된 라이더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효과적인 라이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라이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복음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에 나를 맞추지 못하고 오버페이스 하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도 가장 큰 실수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면 위치가 어딜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에 있어야죠. 뒤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뒤에 바짝 쫓아서 하나님 한 걸음 뒤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만 오버페이스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간다는 거죠. 이 오버페이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자기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리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행동. 그것이 영적인 오버페이스, 무리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적, 영적 오버페이스를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안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될까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쳐다보고 현실 가운데서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엔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부유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거기는 기근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고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서 식솔들 다 굶어 죽을까 봐 불안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잘 살고 있었던 나오미 부부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가온 것이 흉년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둘 장가도 보내고 잘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결정한 게 모압으로 이사 가자.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갔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엄습하여 불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불안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못 봤어요. 나오미도 불안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자마자 마음에 불안감, 빠져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하나님, 우리 땅을 전부 다 하나님께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땅을 팔았는데 가져오고 보니까 우리도 그 먹고 살고 재테크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반을 감추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죽어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는 게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불안한 감정을 틈타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안 읽은 사람 틈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단언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이 얘기 뭐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 속에, 너의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네 마음을 뺏으려고 해. 네 생각을 뺏으려고 해. 네 결단을 뺏으려고 해.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않는 방법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에어볼을 갖다 놓고 바람을 갖다 넣기 시작하면 바람이 꽉 차지 않으면 주먹으로 누르면 누르는 대로 들어갑니다. 손가락으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에어볼에다가 바람을 꽉 채워놔서 바람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주먹을 넣어도 안 들어가요. 손가락으로 밀어도 안 밀린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때 어떤 어둠의 세력도 어떤 어둠의 불안한 감정과 잘못된 계산법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면 성경에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해라 나와 있습니다. 계속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전에 저희가 성도 중에서 세 가족으로 왔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이 천국을 앞두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감동 주셔서 21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24시간 기도한 적이 있어요. 21일 동안 24시간을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제가 그때 기억을 지금도 잊지 않는데 그때 마음의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했어요. 왜 그래요?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 주는교회 우리 13명의 안수집사들이 계신데 안수집사회가 가장 은혜로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보다 좀 더 은혜로웠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안정환은 안수집사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안수집사회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회장 맡은 분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따님이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면 그냥 하지 말고 아빠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소중한 게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난 먹는 걸 좋아해. 아, 금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몇몇이 매일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느꼈을 때 안수집사회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왜?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반면에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틈 안 생기는 거에 역순이에요. 틈 안 생기려면 계속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해라. 틈이 생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찬양과 감사가 멈춰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틈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계속 감사하고 있는가? 계속 찬양하고 있는가? 계속 말씀 보고 있는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에서 내 인생에 결함이 생겨버리면 내게는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순식간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니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뒤에서 페이스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오버페이스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오버페이스의 예가 아까도 얘기했던 아브라함이죠. 우리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후에 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기근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훗날에 보니까 아버지와 비슷한 기근을 만나요. 두 사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을 도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이 나의 도움일 거야,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기근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니 이익을 얻기는 얻어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수치스러운, 정말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남의 남자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남의 남자가 내 아내를 그렇게 아내로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겨우 아내 살려내서 겨우 찾아가지고 수치스럽게 금은패물 이렇게 얻어가지고 위자료처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부유함도 있었는데 이삭은 어땠을까요? 하나님만을 도움 삼았더니 이삭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용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으면 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날 거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거부에게만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도움의 대상으로 삼는 자와 애굽을 도움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미래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도 애굽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꾸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문명사회를 살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애굽은 어떠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목매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돈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애굽으로 가고, 불안하니까 모압으로 간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자꾸만 돈을 움켜쥐려고 하고, 돈을 내 것으로만 아끼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베풀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 벌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안 드리면 내 쓸 것이 부족해질까 봐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이라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앞절을 보면은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너희 왜 애굽 의지했어? 왜 애굽으로 가는 거야? 왜 도와달라고 애굽을 요청하고 애굽을 붙든 것이냐?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왜 징계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게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서 오버페이스해서 자기의 도움이 거기 있다고 믿고 세상으로 쫓아간 자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징계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야, 여기 의지하면 될 거야. 그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거야.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그 인생 전반의 역사 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분명히 액면으로 보면, 표면으로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에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가지고 세상 법을 따라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도움은 결국 너의 인생 가운데 헛되고 무익한 거다라고 외친다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14절 한 절 말씀이 대단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자들, 하나님보다 돈을 쫓는 것이 나에겐 더 큰 열정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숴버린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겐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 이대로 이스라엘은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끝을 내고 싶지만 결국에는 자기 백성에게 또다시 소망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 가지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기다리시나니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에하케라고 하는데, 이 에하케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우리들 어떻습니까? 늘 쇳덩어리들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누군가가 발명을 했는데 그가 일주일 동안 무슨 삶을 살았는지, 거짓말 탐지기처럼 선한 삶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기계가 성전 입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스캐너가 있다고요. 죄 스캐너가 있다면 여러분들 들어올 때 어떨까요? 시간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싹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빠고 다시 한번 빠고, 이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스캐너가 감당이 안 됨, 이런 거 나오면서 고장도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고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돈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고 불지옥에 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어떤 언약을 주신다고요? 내가 기다릴게, 조금 더 기다릴게.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신다고요. 무엇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고 막 좋다, 기분이 좋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나를 향한 심판이 보류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은 원수 같은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아비여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그 자식을 기다려요. 오늘도 나가서 오지 않나 기다리고, 내일도 나가서 오지 않나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기를 배신하고 나갔던 아들이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인 줄 바라보고 괘씸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얼굴을 끌어안고 비비면서 목을 끌어안고 내 아들 잘 왔다. 내 아들 이 반지 너에게 끼워줄게. 나의 모든 재산은 다시 네 거다.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 하나님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봐도 협박을 당해도 신실하게 교사 안 하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면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내 새끼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탕자가 아무리 잘못한 짓을 해도 돌아왔을 때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돌아옴이라고 하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대요. 자, 18절 중반절 스크린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게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이 된대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잠깐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히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된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여 여러분께 오신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그렇게 오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굳이 죄 많은 인생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버리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이 버리면 되는데, 주는 교회 보세요. 옆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신실한 집사님들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다 신학시키면 돼요. 신학.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라. 신학. 다 신학시키면 돼요. 똑똑하고 잘생겼고 신앙 좋고 열정 있고 다 주의 종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성현이를, 하나님이 세풍이를, 하나님이 금철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이처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 정도 사랑하셔, 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을 그냥 한마디로 감성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미치도록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이 이름이 있는데 무슨 안경일까요? 제가 지었는데 콩깍지 안경.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교사 안 하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꾸준히 과거에 신실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뭐라 그래요? 그를 보면서 널 사랑해, 넌 보배롭다, 넌 존귀하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미친 듯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세상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로마서 8장 2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기는 하는데 완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의 힘만으로 안 돼, 너의 가치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이 계속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새 마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의 이야기,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결함밖에 없고 죄덩어리진 저와 여러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주여 날 구원하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 번째 언약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자기 살 궁리만 하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몇몇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전화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 요즘에도 11조 하나요? 목사님이 요즘에도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나요? 목사님이 요즘에 다들 그냥 주일만 교회 나가지 평일날 교회 나가라고 강요하는 거 그거 요즘 세대에 맞지 않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대가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왜 아멘 안 해요? 집어 던지면서 아멘 해야죠.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강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김포 강황신도시 연합교회들 모일 때마다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연합 집회할 때도 평일날 하자, 평일날 함께 하자, 철야로 함께 연합하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평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평일날 교회 오라고 하면 싫어한다. 왜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사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에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남들은 타협하고 남들은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남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그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 뭘 그렇게 봉사를 한다고,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사람 없다고 당신 2가지 3가지씩 봉사해? 뭘 사람 없으면 청소하는 사람 담당들이 있는데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러 그냥 당신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기 혼자 청소를 다 하나? 이와 같이 바보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이 세대의 흐름인데,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1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의 믿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통곡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 비록 오늘은 버겁고
두렵고 외로워질 수 있지만 내일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서둘러 애굽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은 본문에서 전부 다 심판을 받았어요. 전부 다 징계를 받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만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통곡하지 않고 기쁨의 찬미의 내일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기웃거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읽어볼게요. 3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잠잠히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앞서지 마, 오버페이스 하지 마, 네 뜻대로 살아가지 마, 너의 주장 펼치지 말고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좋도다.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도 기다림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액션합니다. 1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총의 날을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도 불안합니다. 저도 나가서 돈 벌고 싶고 저도 나가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여기에 집중하면 어느 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 지켜 살아가는 거 힘들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장들 얼마나 힘든 거 주님이 아십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 얼마나 힘든 거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테니까 거기에 소망 두고 살라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 한 걸음 뒤에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